저는 제 친구가 교회를 중등부 예배죠. 예배를 갔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희 집은 예수님 안 믿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절에 다니시고 저도 초팔 되면 여러 군데 절을 어머니 따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도 교회 가면 뭐 예수님 얘기하겠지, 하나님 얘기하겠지,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들어야지. 내가 교회까지 갔는데 뭐 그 얘기하면 내가 뭐 듣지, 뭐 들어주지, 뭐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가니까 예수님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싫지 않았어요. 거부감이 없었고 싫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도 하나님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싫지 않았으면, 그래서 저처럼 또 가고 싶으면, 또 오고 싶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쩌든지 자녀 잘 되기를,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프기라도 하면, 저희 집도 애들이 여럿인데 아프기라도 하면 말로만 들었던 말인데 진짜 그렇대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억출가시킨 결혼한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참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 눈치를 보니 둘이 종종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자주 싸우는 것 같고 뭐 사내 못 사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좀 덜 신경 써도 되니까, 나한테 그냥 그렇게 잘 안 해줘도 되니까 그저 너희들 좀 싸우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때는 이제 셀이란 걸 했는데 그 자기 소그룹 사람들 외에는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목장도 좀 그렇죠. 심지어 자기 또래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친구인데 서로 막 존댓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알죠. 야 니네 친구야, 동갑이야. 그래서 이 또래 모임이란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임원들이 목사님 가을에 이맘때쯤인데요, 또래별 찬양 경연 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앞에 서 있는지. 그래서 뭘 연습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제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하니까 괜히 청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임원들이 하겠다고 하니 하자 했습니다. 또래별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시면 참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하거든요. 우리 오늘 랩으로 찬양한 그 형제의 자작곡입니다. 자기의 고백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디서 불러온 사람들 아닙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하니까 기쁘고, 어쨌든 내가 맡은 부서인데 이 대회가 잘 되니까 또 좋은 것 같고, 여러 장로님들 같이 제가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분이 좋고 기쁜데 문득 이건 그냥 나의 기쁨이, 그냥 내가 이 부서의 사역자로서 뭔가 이 일이 잘 되니까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구나.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저 지체들이 같이 준비하고
또 또래들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 되는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지난주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오늘 스케치 영상도 우리 보았죠.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역 박람회라는 행사가 잘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다만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좀 하자고. 아직 교회 어쩌면 좀 낯설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것을 볼 때 또 그 섬김을 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좋은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이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VIP 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실은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의외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있고요, 쾌락도 있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그런 건 분명히 있죠. 근데 곰곰이 나를 볼 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누가 당신에게 물어볼 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나는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은 주로 조건적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행복은 신기루 같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거죠. 잡은 줄 알았는데 없는, 나 이거 붙잡으면 이거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 삶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바뀌어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자각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막에 물이 얼마나 절실해요. 근데 이 습도와 기온의 차이로서 사막에 가면 이런 저수지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가 있대요. 물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저거 가면 저기에 닿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저거 있으면 살 것 같다고 해서 갔더니 진짜 필요하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신기루였던 거예요.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주로 상대적인 결핍에서 그 결핍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전들을 하고 그 도전이 이루어지면 성취되면 만족이 들죠. 주로 이제 그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결핍이에요. 나의 조건이죠. 나는 지금 이 정도 학위가 있는데 좀 더 다른 학위를 가진다면, 그냥 학사 정도가 아니라 석사를 가진다면, 박사가 된다면, 나는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더 좋은 걸 탄다면, 그러면 나 그런 거 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닌가. 이런 조건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것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한 도전, 주로 이제 상승지향적인 도전을 하죠. 그것을 이뤘을 때 오는 만족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건적 행복입니다. 어느 정도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싶지만 사실 이룬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좀 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고 나면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그래 인생은 행복이구나.
나는 꿈을 꾸면 내 꿈은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그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오히려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성취해도 어느새 또 다른 새로운 결핍을, 상대적 결핍을 또 만나기 때문에 만족한 줄 알았는데 그 만족이, 그 성취가 얼마 가지 못하는 거, 또 다른 결핍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행복으로는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은 구원과 같은 행복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런 조건적 행복을, 신기루를 잡는 듯한 그런 행복을, 그런 어떤 연결 구조, 그런 메커니즘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구원과도 같은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래서 구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그리고 첫째는 구원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에서 아까 그 말씀 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정말 굉장히 처참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가 많은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심판해야 될 것 같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볼 것 같은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전서, 2번 편지를 보냈는데 앞에 보낸 편지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행복하라는 말이 아닐까. 행복하십시오. 행복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흔히 일비하는 거죠. 저도 한때 장사를 했는데요.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매출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장사 참 안 되네. 별로 기분이 찹찹하고요. 혹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그 앞에 있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오르는 거 국가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깨놓고 말하면 내가 산 게 올라야 되거든요. 그 그래프에 따라 색깔 따라서 그죠?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도 한때 신학 가기 전에 그거 하다가 그래서 간둬버렸습니다. 내가 요거 좀 올라서 돈은 좀 번 것 같은데 여기에 내 마음 쏟는 거 생각하면 이게 버는 것도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뒤로는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존재론적인 기쁨인 거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내게 이루어졌나?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냈나? 그런 어떤 일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난 누군가? 난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현 집사님 고백도 했지만 영혼이라는 그 관점, 그 관계에 따라서 난 누군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하듯이 막 자기들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된 일이에요. 와서 기뻐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는데 기뻐할 일이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일, 이건 일이죠. 그 사역이 잘 됐다 이거죠. 그 사역이 잘 된 그 일. 내가 도전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 일. 연애가 잘 되든 공부가 잘 되든 시험을 붙든 그 일. 그 일 때문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됨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초월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목요일날 우리 포항 경주에 우리 교당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육자 모임을 갖고 우리가 좀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이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 또 교육자들이 다 못 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평소보다 적게 모이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생각했더니 그날 수능이 있어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그랬는데 수능이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 수능 시간표에 따라서 1교시 하나님 1교시 쉬는 시간에 같이 또 쉬어요. 2교시 주님 2교시 듣기 평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같이 하면 좋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9위학번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대학 합격자 발표가 어떻게 됐냐면 그 학교 운동장에 이런 게시판 임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판때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붙여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서 막 어깨너머로 보고 내 이름 있나 내 번호 있나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봤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졸업해가지고 고3 때 타 지역에 공장에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학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2달 공부해가지고 전문대를 갔어요. 그 전문대
그 발표였어요. 저는 사실 재수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이 법을. 예, 결국 재수 못하고 그냥. 근데 일단은 여기 붙어야 집에 뭘 말할 빌미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 제 이름이 딱 있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엄청 옛날 사람 같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내 이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방문자 카드 이런 데도 이름이 적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 나라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아지만 꼭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는 언제 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인데, 어쩌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기도할 일이 없는 것이, 그런 근심이나 그런 우한 질고가 없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논리라면 우리는 기도거리, 걱정, 근심 이런 게 있을 때 기도한다면 그걸 끊임없이 기도 안 하면 끊임없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인가.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인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도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쉬지 않고 쭉 기도 생활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오늘 VIP 분들 모셨는데 VIP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에이펙 이런 거 큰 행사가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런 걸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잘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끝난 걸 볼 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건 오히려 죄소로운 마음이 들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서 이것을 복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사실 힘도 드는데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보면 어떤 지체를 보면 얼굴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변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죠. 원래는 그냥 나 자기 중심적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도 별로 없고 사실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고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행복을 알아가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커져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 또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거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에 기인해서 근거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합력한다. 모든 일, 우리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게 사실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퍼즐들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합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게 하얀 게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퍼즐들이, 그 다음 그림 볼까요? 퍼즐들이 엮어지고 합력해져서 완성돼요. 그걸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에는 이른바 명암이 있습니다. 퍼즐들입니다. 건강한 퍼즐도 있고 우리 아프기도 했고요. 병들기도 하고요. 우리 삶에 그런 퍼즐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어요. 우리 이미 다 그런 인생의 퍼즐들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들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8장 28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퍼즐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퍼즐은 아니지만 이 퍼즐들이 결국은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좌절과 결국은 그것들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힘든 일이 있어서 청소년 시기였지만 너무너무 그때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퍼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삶의 퍼즐 때문에 살고자 하나님께 나와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치유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좀 어렵다 보니 자식이 그렇게 애를 먹여서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삶의 굴곡의 퍼즐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얼른 마칠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목사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봅니다. 원래 저 테이블이 저 위에 전등이 원래 주일날 저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평일 새벽에는 저기 있습니다. 아마 오늘 모르고 안 치운 것 같은데 근데 소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어쨌든 저기서 저는 무릎을 꿇고 혹은 의자에 앉아서 어두우니까 저 전등에 불을 밝히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면서 VIP들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고 꼭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죠. 원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 어떻게 살지 잘 몰랐는데 살긴 사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뭐하고 살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방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되겠구나. 미처 그렇게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축복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서 내 인생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